여러분,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에 성인이 되게 되면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게 돼 있죠. 그래서 짝수해에는 짝수에 태어난 분들이, 또 홀수해에는 홀수에 태어난 분들이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이 건강검진이 나름대로 선택에 어떤 폭이 있어요. 내가 돈을 더 내면 또 다른 걸 더 선택해 더 다른 것도 검진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거 하나는 빠지지 않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꼭 받아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피검사입니다. 피검사도 돈을 더 내게 되면 더 많은 질병들의 유무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심지어 암의 유무까지도 발견해낼 수 있는 것이 피검사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을 들인다면 수많은 질병의 수치를 알아내고 건강의 유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검사는 빠지지 않고 어떤 건강검진에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건강을 어느 정도 진단해 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적인 진단, 믿음의 진단을 어떻게 할까?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걸 점검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들으냐에 따라서 신앙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예배생활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영적인 잔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삶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 가족으로서 마땅한 성도의 당연한 도리고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에덴에 보게 되면 낙원을 잃기 전에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수시로 듣는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니까 실낙원,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로 막혀서 벽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죄의 벽을 넘어서는 예배라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것이 있어.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복된 잔치의 초대죠. 또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 자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우리가 누리는 종합 선물 세트가 됩니다. 예배 속에 다 들어있어요. 예배를 통해 복을 누리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예배를 통해 강건하게 되고 바로 예배 중에 우리가 응답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정말 참된 예배자로 다시 세워져야 되는데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삶이 예배자의 삶이거든요. 우리가 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삶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찾으며 살아가거든요. 막 바쁘다 그러죠. 나 너무나 바빠. 그런데요, 자기가 만날 사람은 다 만나고 다니더라고요. 아무리 바빠도요. 나 시간이 없다 그래요. 시간이 없다 그러는데 놀러 가고 싶은 곳이 꼭 있으면 거기는 꼭 가보더라고요. 나 너무 힘들어. 힘들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먹고 싶은 음식점은 가서 꼭 먹고 오더라고요. 찾아가서 먹고 오더라고요. 왜? 거기에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먹고 싶고 내가 가고 싶은 내 마음이 거기에 있으니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쁘고 힘들고 시간이 없어 예배를 못 드린다. 그건 마음이 없다는 얘기죠. 그만큼 마음이 예배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예배가 세워지기 위해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독한 말씀 1절에 보니까 첫 말씀이 오라 오라 부르시는 거죠.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니까 사람들이 교만하게 되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뭐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아갑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람의 방식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 나를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찾으면서 움직이는 것이 사람들의 삶이거든요. 종합해 보게 되니까 돈을 찾고 지식을 찾고 쾌락을 찾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찾아봤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니까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가져도 돈 많아도 두렵고 불안하고요.
아무리 많이 배워서 아는 게 많고 박사가 몇 개가 되어도 불안하고요. 그리고 이 땅에는 좋다는 즐거운 것들 다 즐겨보아도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단 말이 있어. 평소에는 막 즐겁게 지내지만 어려움을 만나게 되거나 엄청난 사고를 목격하게 되면 마음이 산란해집니다. 이렇게 살다가 나도 저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원초적인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더 즐기고 더 마시고 더 놀고 더 모으고 또 만족한 것을 찾아 헤매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가 좋다는 데 다 가보게 되고 뭐 좋다 그러면 다 먹어보고 우리가 볼 때 부러워 보이죠. 이것저것 다 하고 돌아다니니까 내 마음속에는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이걸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그 안타까움이 있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영적인 방황이 있는 거죠. 싱가포르라는 나라 여러분들이 아시죠? 아주 굉장히 작은 그 국가입니다. 네, 어떤 경제적으로는요, 세계 경제 신용에 있어서 1, 2등을 오가는 나라,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 있고 세계가 그 경제를 인정해주는 신용과 등급을 인정해주는 그런 나라입니다. 싱가포르에 가면 두 가지를 볼 것이 있다 그래요. 하나는 물고기 수족관이랍니다. 엄청난 그 커다란 좀 수족관에서 많은 물고기들이 머리 위로 왔다 갔다 하게 이렇게 아마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뭐 수천 마리가 떼를 이뤄서 다니기 때문에 바닷속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싱가포르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거기를 꼭 한번 가본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또 하나 볼거리가 어떤 것이냐면요, 새공원이거든요. 새들로 가득한 공원입니다. 공원 전체가 새들로 가득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경험한 것이 뭐냐면 다른 동네도 다른 동물원에도 다른 나라에도 어떤 새들이 있는 그런 동물원 또 그런 공원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름 있는 그런 공원들에 가보게 되면 다 그물을 쳐놨어요. 날아가지 못하게. 넓게 그물을 쳐가지고 아무리 날아가도 결국은 바깥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다 그물을 쳐놨거든요. 이상해 이 싱가포르 그 새공원은요, 그물이 없어요. 그런데도 수백 종류의 새들이 수만 마리가 떼를 이뤄서 그 공원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있어. 날개가 달린 새들이 날아가지 않고 다 그 안에서 살아간다 그래요. 훈련시킨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그 꼬리 날개를 다 뺐답니다. 꼬리 날개를 다 자르거나 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앞으로 나가는 방향을 이 꼬리 날개가 잡아주는 거래요. 그런데 이 꼬리 날개를 빼거나 잘라버리게 되니까 점프도 가능하고 날기도 하는데 앞으로 가지 못하죠. 가도 멀리 가지 못하고 금방 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날개를 가지고 있지만 이 똑같은 날개를 가지고도 꼬리 날개가 없으니까 멀리 가지 못하고 높이 뛰긴 하는데 그러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앞으로 날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알지 못하게 되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수만 마리의 새떼들이 다 그 공원에서 주는 거 먹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날갯짓을 막 하잖아요. 살아보겠다고. 나 성공해야 돼. 나 돈도 벌어야 돼. 나 건강해야 돼. 나 잘 돼야 돼. 막 온갖 날갯짓을 열심히 하게 되는데 거기를 늘 맴돌고 있잖아요. 늘 그 자리를 맴돌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과거보다 살기 좋아졌다 그래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아우 세상은 오래 살고 볼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 살기 좋아진 세상, 오래 참 살아볼 일이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 그러나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 아십니까? 더 많은 사람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린단 말이죠.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왜 죽어요?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왜 자기 스스로 생명을 잃어버리냐 말이죠. 더 많은 사람이 사실은 방황을 하고 있어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냥 막 사는 것입니다. 좀 더 편하면 좋겠다, 쉽게 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에 있는 가장 공통적인 가장 큰 병이 모르는 병이라 그러더라고요. 모르는 병. 이 가장 큰 병이라 그래요. 잠이 안 와요. 잠을 자야 돼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런데 왜 안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잠이 왜 안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잠이 안 오지? 뭘 안 먹어서 잠이 안 오나? 너무 많이 먹어서 잠이 안 오나? 아니면 내가 너무나 편해서 잠이 안 오나? 잠이 안 와서 전문가한테 가서 진단을 받는데 전문가도 그걸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잘 수 있는 약을 처방해 주잖아요. 수면제를 적절히 처방해 줘서 잠을 재운단 말이죠. 뭐 자기 전에 목욕을 해라, 뭐 적당히 운동을 해라, 그래도 안 되면 약을 먹어라. 잘 모르니까 이렇게 처방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집이 싫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집이 싫답니다. 왜 싫은지 몰라요. 넓거든요. 뭐 침대도 있고요, 싱크대도 있고 다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게 다 있어요. 근데 집에 안 들어간대요. 집에 정이 안 간대요.
집보다 시끄럽고 불편하지만 찜질방이 좋대요. 네? 집보다는 차라리 자연 속에 들어가 있는 게 훨씬 더 좋대요. 일부러 노숙하는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왜 싫으냐 물어보게 되면 잘 모르겠대요. 집을 그냥 나간단 말이에요. 아픈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왜 아픈지 모릅니다. 어디에 병이 있는지 잘 모르는데 아픈 거예요. 몸이 아파요. 그런데 병원에서 증상을 진단해 보게 되면 없어요. 이상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아파요. 나는 아픈데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어디 아픈데 그런데 병원에서 진단해 보게 되면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이상이 없는데 아픈 환자가 너무나 많은 것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의 현실이에요. 어떤 분은 살기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살기 싫으냐 물어보기엔 잘 모르겠대요. 막 스트레스 잔뜩 받아가지고 몸도 마음도 편치 못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 원인이 어디냐, 그건 잘 모른다는 거죠. 늘 우울해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늘 꺼져 있는 그런 좀 가라앉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요. 왜 우울한지 모르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답답하대요. 마음 붙일 만한 그런 곳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해답이 있고 힘이 오고 뭔가 풀려지게 돼 있는 것이죠. 지금 뭐 세계적으로 난리거든요. 경제적으로 좀 막 서로 전쟁하듯이 난리인데요. 가장 많이 근세 발전한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엄청나게 눈부실 정도로 발전했는데 사람들은 더 많이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몇십만 명이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자살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다루는 경찰들이 하는 말이요, 요즘 사람들이 도둑질 하는데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옛날에 배가 고파 훔쳤다는 거죠. 배가 고파서. 근데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배가 고파서 남의 집 담을 넘었는데 지금은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예? 벤츠 타고 다니면 도둑질 한다는 것이죠. 인물도 좋고 건강하고 집안이 좋은데 그런데 도둑질 한다는 것이죠. 먹고 음식점에 가서 먹고 몰래 도망가는 사람, 벤츠 타고 와가지고 그 짓 한다는 거예요. 아우디 타고 와가지고 그렇게 먹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니까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뭔가 잘 될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야 살 길이 열려지게 되고 제대로 갈 수가 있게 돼요. 자기를 소개할 때 난 햇병아리 집사입니다라고 소개한 성도가 있어요. 햇병아리 집사입니다. 남편이 그 친구와 동업을 해가지고 아파트 짓는 사업을 했어요. 한참 전에요. 근데 땅을 판 사람이 계약금과 중도금 받고 외국으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요즘 지금 외국으로 도망가면 지금도 참 찾기 힘든데 예전에는 한 10여 년 한창 아파트 막 개발을 막 그럴 때는 이거 도망가면 찾기 진짜 힘들었단 말이죠. 남편이 사기를 당해 사기를 잃어버렸어요. 삶의 사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낙심해가지고 맨날 술만 마십니다. 술만 계속 마시다 보게 되니까요. 원래 체질적으로 술 마시면 안 좋은 체질이 있는데 이 양반이 결핵에 걸렸습니다. 폐가 안 좋아 결핵에 걸렸어요. 생활력 없죠. 그 다음에 돈은 다 사기당해 날렸죠. 집에는 아예 돈도 없어요. 친정 동생이 2칸짜리 작은 방을 빌려줘서 거기서 삽니다. 근데 그 아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 이렇게 비참하고 초라하게 살 바에 차라리 죽고 말지라는 결심을 하게 돼요. 그런데 죽는 것도 마음대로 잘 못 죽는 것 같아요. 죽으려고 그러는데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왠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예전에 다니다 말다 했던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애들 말대로 쪽팔려서 못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다니다 좀 여전히 꾸준히 나왔으면 괜찮은데 다니다 말다 내가 나를 기억할까 누군가? 나도 나를 기억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이 양반이 교회는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하나님 찾으며 기도했어요. 살 길이 막막해 죽고 싶은데 죽는 것도 무서우니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면 내가 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 기도를 막 간절히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막 몸이 막 뜨거워집니다. 마음에 일어나라라는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뭐 어떤 힘에 이끌려 벌떡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남편을 깨우라는 마음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 꼬라 잠든 남편을 깨웠어요. 그때 또다시 마음속에 어떤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근데 그 메시지를 듣는 순간에 왠지 모르게 마음에 안도감이 생겨서 주에 잠들었던 남편을 깨워가지고 모든 이야기를 다 한 이후에 이제 우리 같이 함께 교회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많이 모이는 예배보다도 사람들이 가장 적게는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 찾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동안에 일단 남편의 폐결핵이 치유가 됐어요. 은혜 받으니까 술 끊었습니다. 근데 건강의 복은 받았는데 이번에는 얻어 사는 그 동생의 방을 비워줘야 될 형편이에요. 이 여동생이 방을 빌려줘가지고 살았는데, 근데 이게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보증금 120만 원 받아가지고, 보증금 맡겼던 거 120만 원 받아가지고 20만 원 헌금하고, 그리고 가진 돈 100만 원인데 갈 데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시댁으로 들어갈 형편입니다. 시댁으로. 남편 집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누구냐? 보살이에요. 아들 애가 들어오는 게 싫은 거예요. 왜? 교회 댕긴다 그러니까는 보살이니 시어머니는 싫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시누이들을 다 끌어 모아놓고 예수 믿는 며느리 오면 나 죽는다. 나 죽는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나를 살리려면 니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는 방 하나 얻어주라 그랬어. 그러니까는 이 시누이들이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모아가지고 작은 아파트 전세를 결국 얻어주게 됐어요. 어떻게 집장만 했는데 남편이 백수예요. 찾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날마다 하나님 찾아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마다 그냥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마침 철강 공장을 운영하던 시누이 남편이 자기가 몸이 안 좋으니까 내 대신 공장을 좀 맡아달라고 부탁을 찾아와줘 부탁을 했어요. 호박이 막 넝물째 굴러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고백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찾아서 살 길도 얻었다. 이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길이 보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찾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마음에 두고 찾을 것들이 세상에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것만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길이 열리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예배자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체험의 고백이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어떤 아무런 체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예배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을 하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말씀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란 말이죠. 이 예배에 빠져 살아가는 건 좀 이 예배에 빠져야 좀 우리에게 고백을 좀 하게 돼 있단 말이죠. 은혜 감사해서 나온 예배가 즐겁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나온 예배가 기쁘잖아요. 난 하나님께 날 불렀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감동이 있을 때에 예배가 기쁘잖아요. 예배가 선포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만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이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이게 정말 황홀한 감동의 시간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시고 이 예배의 어떤 감동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기쁨과 감동을 누리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배에 몰두하게 되면 벅찬 감동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갈 때 깊이 빠지지 않는 사랑을 보게 되면 얼마 후에는 벗어버리고 싶은 짐이 되거든요. 일도 그래요. 깊이 빠져 사는 일이 아니면 나중에는 이 벗어버리고 싶고 싫어지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깊이 빠지는 사랑이 오래 가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깊이 빠지지 않으니까 이 괴로움이 되는 거죠. 일하는 것도 그렇고 만나는 것도 그렇고 괴롭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억지로 좋아하는 척하고 억지로 마음에도 없이 챙겨주고 그러니 짜증나죠. 내가 막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내가 좋아봐요. 내가 푹 빠져 있어봐요. 얼마나 챙겨주려고 그럽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잘해주려고 그런단 말이죠. 예배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억지로 드리게 되면 짐이에요. 짐. 무거워집니다. 걸음 자체가 무거워지게 되죠. 체면 때문에 드려야 되고 직분 때문에 드려야 되고 고역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한 시간이 쉽게 지나갑니다.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면 이 한 시간이 정말 지루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예배를 끝나고 빨리 지금 약속돼 지금 만나러 가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는 또 길지요. 찬송가 부를 때 5절짜리 찬송을 부르죠. 예배에 푹 빠지지 않게 되니까 이 예배가 기쁜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바쁘기 그저없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엉덩이만 들썩한단 말이죠. 한 이민교회의 목사님이 들려준 얘기예요. 교우들이 예배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주일날 그 골프장을 가게 되는데 대부분 이 골프장에 가서 골프 치느라고 예배를 빠진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예 주일날 골프장에 가지 말라고 그냥 공개적으로 광고를 해버렸어요. 주일날은 절대로 골프장 가지 말아라. 근데 그 몇 주 후에
신뢰하고 믿음직한 집사님 한 분이 주일에 골프장에 간 거예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목사님 생각에 이 사람만큼은 분명히 골프장 안 가고, 이 사람만큼은 예배를 드릴 것이고, 이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굉장히 신뢰했었는데 그 신뢰했던 그 사람이 그냥 골프장에 가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와가지고 뭐라고 변명한 줄 아세요? 목사님, 제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내가 몸은 교회에 앉아있는데 마음은 골프장에 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거 진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님, 골프장에 갔더니요, 몸은 골프장에 있는데 마음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보다 마음이 교회에 있으니까 이게 더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명을 하더래요.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고 싶은 거죠. 이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고백이 있으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으면 예배가 즐겁고 예배가 행복한 것입니다. 돈 주고 하라 그래도 안 하던 것이지만 예배로 섬길 때 이것처럼 좋은 일이 없고 이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꽤 있어요. 음악가인 곽상수라고 하는 분은요, 22살 때부터 72살 때까지 교회 성가대를 지휘했대요. 이거 억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 이렇게 이 정도 어떤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 그 사람 수백만 원 돈 벌거든요.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흔히 말하는 레슨이라고 그러죠. 음악 레슨 하게 되면 수백만 원 돈을 벌게 되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교회 성가대 지휘를 하는 곳으로 자기 생애를 보낸 것이란 말이죠. 그게 더 좋으니까. 돈 버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성가대로 지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교회 와서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것이란 말이죠. 연세대 총장이었던 송자 장로님은 박사고 교수란 말이죠. 유능한 민족마다 가지고 다른 대학에 서로 끌어가려고 그러는 그런 유능한 인재예요. 근데 이분이 어디에서 봉사하느냐? 성가대 말석에 앉아서 봉사합니다. 예배의 기쁨을 체험하게 되니까 다 좋아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나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이것이 난 정말 기쁘다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이고 신령한 신비함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용서가 선포되고 마음의 시원함이 늘어지게 되고요, 통쾌함, 유쾌함이 주어지게 되고요, 예배를 드리다가 질병이 치유가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소망이 생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문제가 해결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배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감격하지 않으면 어디에 가서 감격을 하며 살겠어요? 예배에 감격이 없다면 어떤 곳에서 감격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행복한 성도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이 예배자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워야 될 믿음은, 예배자의 자세는 바로 오직 믿음의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배 자리에 부르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이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듣게 되면 우리가 변화가 되고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을 살게 되죠.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하게 되면 이 말씀을 일단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메시지가 선포되어도 어떤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어찌할꼬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귀를 막고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씀을 막 거부하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는데 막 쑥쑥 받아들여, 어떤 사람들은 막 튕겨낸단 말이죠. 이런 사람을 향해 성경이 어떻게 표현했느냐? 완악하다. 예전 성경에는 강팍하다로 표현했단 말이죠. 8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무리바 에스와 같이 또 광야 마세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말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먹었어요. 홍해도 가르고 바위에서 물이 나와서 먹고, 그리고 만나 메추라기 먹고,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잠시 목마른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니냐, 불신앙으로 원망을 했단 말이죠. 은혜를 처음 했거든요. 받거든요. 지들이 먹었단 말이죠. 홍해를 건넜어요. 그래 놓고도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를 돕느냐 안 돕느냐,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안 따르고 안 믿으려고 그러고 고의로 거부를 했단 말이죠. 지금 당장 불편하다고 거부한 것이란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당장 편하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좀 편하게 살고 싶어서 말씀을 불순종하죠. 그러다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일날 하나님 부르실 때 자꾸 딴 데로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명성교회, 여러분 그 명일동에 명성교회가 있는데 거기 교인 중에는 그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앙부처에 공무원들이 있어요. 이 공무원들이 몇 분이 모여가지고 서해안에 낚시 가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날이 하필 주일입니다. 근데 남편이, 집사님 한 남편이 그 주일에 세례받는 날이에요. 세례받는 날인데 낚시 가겠대요. 지금 다 약속이 다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친구들과 우리 다 동료들과 약속이 돼 있다는 거죠. 아내가 붙잡고 막 늘어집니다. 다리를 붙잡고 오늘 세례받는 날인데 당신 거기 가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그러니까 막 남편이 막 짜증을 부리면서 이 여자가 도대체 남자들의 세계를 모르니까 이런 소리 하고 있다고. 아니 세례야 다음에 받으면 되지. 이거 내가 빠지면 안 돼. 지금 다 약속 다 해놨어. 남자들의 세계를 몰라. 막 이런. 뭐 모르죠. 뭐 남자의 세계를 어떻게 알겠어요. 막 그냥 막 큰 소리 막 외쳐가지고 아주 아내를 그냥 아주 코를 납작하게 막 눌러놨어. 근데 아내는 낚시복을 챙겨 나간 남편을 또 다리를 붙잡고 막무가내로 가면 안 된다고. 정말 가면 안 된다고 막 울면서 매달렸어. 이 남자가 이 도대체 별난 놈의 예편에 만났다고. 아 정말 짜증 진짜 막 투덜 불평을 막 하고 그러면서 할 수 없이 약속을 취소하고 이 사람은 빠졌어요. 그리고 그날 교회를 갔는데 기분 좋게 가고 행복하게 가서 세례 받은 것이 아니고 에이씨 계속 궁시렁 되면서 세례 받은 거예요. 억지로 겨우 세례 받았어요. 아내가 다독이면서 당신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됐어. 내가 서비스 화끈하게 해줄게. 낚시는 잊어버려. 그냥 다독다독했어요. 근데 그날 서해안에 갑자기 강풍이 불어닥쳤거든요. 낚시를 떠났던 친구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배가 뒤집어져 다 죽었어요. 누구냐? 중앙부처의 과장급 공무원들이에요.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완악한 마음을 버리게 되니까 여러 가지 만 가지 은혜를 누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 살게 되면 별일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순종해 살게 되면 모든 위험의 소리가 건진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강남교회 이석순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간증글이 있더라고요. 난소암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받았어요. 6회에 걸쳐가지고 항암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이 암이 자꾸 발전해가지고 임파선으로 진행해버렸네요. 전이가 됐네요. 근데 더 이상 의학적인 기술로는 고치지 못한다. 너무나 전이가 돼가지고 이거 손 대면 덮어져가지고 결국에는 더 빨리 생명이 단축된다. 의사의 진료가 그렇게 나왔어요. 이분이 20일을 작정을 하고 금식기도 합니다. 나를 데려가시려면 빨리 데려가시고 살려주시려면 빨리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딱 어느 극단적인 순간에 딱 닥치게 되면 거기서 결단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느 순간에 딱 서는 순간에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게 되는데 기도할수록 마음이 편안하네요. 뭔가 감사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까짓거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살게 되면 내가 주님의 살면 되지라는 그런 담대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20일 작정 기도가 딱 끝나게 되었을 때에 살았다는 확신과 함께 믿음이 생겼어요. 금식기도 끝나고 보호식하고 보름 후에 병원에 가서 검사하는데 의사가 놀라는 거예요. 그동안 어떤 치료 받았냐는. 집사님이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날마다 예배드리고 말씀 드리면서 금식기도 한 것밖에는 없다.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려준 것이라고 그 의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말 들은 의사도요 놀라면서 맞장구 치더래요.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다. 살아계시긴 하는가 보다. 근데 문제는 자기는 그래도 안 믿다라는 거죠. 의사는 안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의사들 가운데서 많은 의사들이요 기적으로 병 나았다는 고백을 듣고 실제로 자기가 본 그런 체험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질병이 치유되어 돌아오는 환자를 종종 목격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안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라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게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말씀을 듣고 믿어집니다.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믿어지게 됩니다. 믿음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내 인생과 내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시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길 열어주시고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세워주시는 것이 있어. 여러분들이 믿음의 예배자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들은 말씀들이 기도의 제목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진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좀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찾는 삶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 체험적인 고백이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도우시는데, 내게 역사하시는데,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체험적인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날 돌보시다는 확신이 내게 들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세상이 무너져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살든지 죽든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오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세워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고 인도하셔서 거룩한 주일날 정한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원군대 전능하신 아버지여,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우리 마음에 정말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함이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경험해서 우리의 신앙이 체험적인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체험적인 고백이 있도록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도우시나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도우시니 하나님 나도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만드시고 잘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믿음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체험적인 고백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으로 세워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 드리게 만들어 놓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찾게 만들어 놓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믿음으로 살겠사오니 우리의 믿음을 힘있게 세워줘 강하게 세워주시고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힘있게 세워져서 세상에서 복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향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